누가복음 19장.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숲 가족 여러분. 3월 20일 금요일 큰숲 메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이나 또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과 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품꾼의 비유를 하시죠.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이제 왕자였겠죠. 또 혹은 자신의 삼촌이나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족의 어떤 왕이 죽고 이제 서열이 자기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왕위를 받으러 다른 그 왕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에피소드 안에 이제 종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장사해서 이제 어떻게 이 종들이 신실한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스토리 안에 저희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전에 19일 묵상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에게 돈으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묵상했을 때 나누어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만약 이 귀인이 이 왕이 될 사람이 종들에게 과연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자기가 왕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했을지라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보면은 참 이상하죠. 사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으러 간다 라고 했을 때 대개는 이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줄을 잘 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좀 건덕지를 얻어먹으려고, 좀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그 사람에게 계속 아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특이하게 왕됨을 원하지 않아서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이 귀인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삭개오의 집, 즉 삭개오의 집에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삭개오의 친구들도 궁금해서 왔을 것이고 삭개오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 예수님이 왕위를 이제 받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들을 사실상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결국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결국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미 아셨는지도, 혹은 이 말씀을 무리에게 얘기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삭개오의 집에 모인 무리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다시 올 거지만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너네들도 나를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또 속마음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내가 다시 왕으로 올 거야 얘들아. 내가 다시 왕으로 올 거지만 너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너네가 그 바리새인과 회칠한 무덤같이 바리새인과 어떤 그런 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올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계속 비유적으로 이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 아프게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적 표현을, 또 예수님의 왕이심을 계속 거절하고 계속 배척해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은 결국 이 무리들, 즉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기를 사모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여기처럼 이 구절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구절을 들으면서, 또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셨겠는지 짐작해 볼 때에, 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해 볼 때에 참 많은 묵상, 또 많은 마음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분량대로라는 이 구절, 이 섹션을 이 큐티책에서 나누어 주었는데, 혹시 이 각주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문화라는 것은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100드라크마라는 것은 1드라크마는 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 하루에 한 사람의 품삯을 얘기합니다. 요즘 뭐 시급이 거의 한 뭐 8,590원입니까? 8,580원입니까? 했을 때 10시간 일했다 생각했을 때 그냥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또 좀 뭐 최저시급은 아닐 수 있으니까 또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할 때에 100드라크마 10만 원 곱하기 100은 10만 원, 10을 곱하면 100만 원, 100을 곱하면 뭐 1000만 원. 그래서 우리 환율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죠. 1000만 원 주여. 아멘. 1000만 원이 되는 돈을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1000만 원이란 돈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1000만 원을 첫째 종은 1000만 원을 1억으로, 두 번째 종은 10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든 것이죠. 이 종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는 몇 달, 몇 년, 며칠인지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그 기간이 걸렸는지. 하지만 그 왕위를 받고 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받고 오랜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 능력, 10배의 축복. 아멘. 아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이 종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억을 벌어준 종에게는 10고을,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또 5천만 원을 번 종에게는 5고을.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너는 1000만 원, 악한 종은 1000만 원을 휴지에 수건에 감싸서 땅에 묻어놨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 1000만 원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00만 원을 불릴 능력이 없어서, 혹은 또 잘 모르겠지만 이 1000만 원을 잃은 그런 종들도 아마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첫 번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들을 돈을 주면서 13절에 이렇게 부르죠. 그 종 10을 불렀습니다. 10명. 10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었습니다. 1000만 원씩, 1억을 1000만 원씩 나눠준 것이죠. 하지만 몇몇 종들, 이 세 종밖에 종이 세 가지 분류밖에 안 나오지만 몇몇 종들은 아마 돈을 잃은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10종 중에 한 종,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장사하지 않았죠. 첫 번째, 이 종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해라고 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그 돈을 숨기고 그 돈을 그냥 묵혀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또 수요일날 나병준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내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구절에서 너네가 순종했느냐, 네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악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1000만 원을 숨겼다가 1000만 원을 그대로 꺼낸 것은 손해를 끼친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돈을 벌어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솔직히 악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은 악했죠. 어떤 면에서 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에 악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에.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노아는 사실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후에 가면은 이제 술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자입니다. 이미 완전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노아도 완전하고 예수님도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완전하다, 의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었던 것이죠. 노아의 성품, 노아의 성질, 성깔, 여러분 동일하게 인간이었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단 노아가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이유,
또 예수님이 완전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유, 즉 이 완전하다, 의인이라는 표현은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인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절로부터 27절까지 표현되는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있는 자도 한 문화 그 1,000,000원을 이렇게 꽁쳐놓은 그 사람의 그 문화를 10문화를 벌어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복, 돈, 혹은 또 성공, 혹은 예수님을 아는 복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해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배로, 또 우리 수요일 큐티 때도, 화요일 큐티 때도 몇 배나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주님이 몇 배나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결국 예수님은 이 악한 종과 함께 이 악한 종의 이 섹션, 이 구절에 이어서 저 원수들과 악한 종을 거의 동치로 두십니다. 저 원수들과 악한 종을 죽였는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악한 종을 판단하시고 곧이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27절 저 원수들을 죽이라 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 마음 안에 있었던 묵상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이 10드라크마 이 한 문화 100드라크마 1,000,000원을 주신 것은 기회이자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네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0고을을 다스리는 자와 5곳을 다스리는 자의 어떤 계급,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너네가 훨씬 더 주님 나라 앞에서 더 유능하면 내가 더 잘해주겠다, 이런 것에 예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네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인 것이죠. 다른 7종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종들이 뭐 10드라크마보다 10문화보다 더 벌었는지 덜 벌었는지 돈을 잃었는지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7종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단 오늘 성경에 나오는 3종의 분간을 할 수 있는 것은 10드라크마를 벌었던지 5문화를 벌었던지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충성한 종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착하고 착한 종이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순종. 장사하라 했을 때 장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나의 이성과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판단이 맞을 거야 라고 했던 종들의 그 마음가짐, 예수님은 사람은 겉을 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심을 판단하시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11문화를 그 1,000,000원을 다 탕진하고 잊어버린 종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또 짐작해 보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문화, 그 1,000,000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사하라는 그 음성에 아둥바둥 순종하면서 잃었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아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숲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또 사모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셀리더, 또 혹은 우리 전도사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교회와 이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세상이 이래,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은 이래, 성경은 세상과 너무 맞지 않아, 이 얘기는 그때 당시의 얘기지, 이 얘기는 구약의 얘기지, 이 얘기는 신약의 얘기지, 그때랑 우리랑 상황이 다르잖아,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툭 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고, 목사님의 사모님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물러가라 하시면서 계속 거부할 때는 없으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 제 이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잖아, 이거 하면 더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러한 변명이 수도 없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장사를 하라 했을 때 장사를 하는 이 단순한 순종이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고, 수요일날 나병준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말씀에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고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었지만, 그런 비합리적이고 또 내 전문적인 지식과 여전히 여실히 다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 고기를 내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했을 때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큰숲교회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감정, 심지어 그 분야가 나의 전문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가 내가 매우 잘 아는 부분,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다를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나의 전문적인 지식에, 또한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가 이것을 하기 싫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의 전문적인 나의 이 사고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예 그리고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또 이방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고넬료가 그랬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 여러분, 둘째로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셀리더들,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의 권위를 이임하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세우셨고, 또한 각 부서, 각 셀의 머리로 우리 셀리더들, 중직자,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교육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이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작은 하나하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번 더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셀리더들, 장로님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장로님들, 중직가 여러분들, 셀리더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셀리더의 말과 또 장로님들의 말과 교육자들의 말과 또 목사님, 사모님의 말이 주님,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의 권위를 주님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가족으로 이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의 그 질서에 주님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또한 우리 장로님과 셀리더
중직과 여러분들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서로와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매일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축복하면서 또 교회를 중보하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1111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금식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축복하시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세상의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떨어져 있자면 더욱더 예수님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환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더욱더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과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과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셀리더와 중직자들을 사랑과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큰수 가족 한 명 한 명들을 사랑과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그 사무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더 뭉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마음으로 서로를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곧 서로의 얼굴을 배울지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지인데 그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날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확인되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교회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보호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한 보호가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